다 함께 묵도 드림으로 3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에 환난과 큰 불길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용광로 같은 우리의 뼈를 녹이는 아픔들이 이 땅에 펼쳐지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그 주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사 주님에 대한 참된 신뢰와 예배자로서 다함이 없는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온 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의 화답하는 소리와 더불어 주 앞에 올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입니다. 전영호 여러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호러 주 처녀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음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박장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주님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부족한 죄인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조금 불편하고 부족하게 살기를 감내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조금 불편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 많이 불편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조금 아플 때 고통에 힘겨워하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조금 배고플 때 굶주림으로 쓰러져가는 기아와 이웃에게 손길을 뻗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수많은 고통과 조롱을 감수하시면서도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는 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베푸시는 해 더욱 감사드립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며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 주장을 앞세우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십자가에 내어드리기를 원하며 헛된 것을 주인 삼고 우상을 세웠던 내 안의 보호자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하소서. 오셔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매인 것과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믿으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셨음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되돌아보면서 오늘의 우리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길은 우리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다짐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한 삶의 길은 고난의 길이며 자기 희생의 길이며 악을 손으로 갚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일이란 것을 깨닫게 하셔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고난받는 이웃의 선한 친구가 되고자 하는 일에 교회들이 함께 봉사와 헌신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같은 교회와 이웃에 대한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이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온 성도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찬 시간입니다. 떡과 잔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를 심어두사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셔서 다스리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에게 열매 있는 그런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이제 베푸실 그 거룩한 예식에 우리가 장체에 참여됨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이 주의 예식을 거룩함으로 기념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찬송 50장 3절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아멘. 우리 중심을 보시고 헤아리시며 우리 심령을 청결케 하사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심령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다가올 때마다 복된 인생이 어떠한 삶인가를 나의 삶을 보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입술의 권능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능력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강한 능력이 되어져서 말마다 손끝마다 권능이 흘러가게 하소서.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용기와 또한 낙심된 자의 위로를 얻으며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상처 입은 심령을 하나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을 일으켜주는 놀라운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사 희년의 기쁨들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또 심은 이 씨앗이 종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귀한 일에 쓰여진 곳마다 그 해의 영광이 있듯 각각 우리의 영광들이 주 앞에 있게 해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 무엇보다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공급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늘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의 분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이처럼 서로 인사 나눌 때마다 선포된 대로 사랑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또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썸머 타임입니다. 맞죠? 예, 주일부터.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반주자님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우리 방은수 형제가 통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은수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 그래서 기도만이 능력이요, 또 기도만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목자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이번 목자 컨퍼런스는 줌으로 하고 주일 저녁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 예비 목자들 포함해서 오늘 중으로 좀 확정을 하면 본부 측에서 티셔츠를 줘요. 그래서 이 목자 컨퍼런스는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우리 교회가 몇 명 여기에 대한 회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목자님들, 또 예비 목자로 수고해 주실 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부분을 아마 우리 장로님에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인원이 파악이 되면 저희가 이 목자 컨퍼런스는 목자들의 간증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역이죠. 목장을 더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목장을 하고 또 이후에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듣고 또 느끼고 또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꼭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 그 등록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줌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을 우리 현대 모든 교인들이 꼭 읽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을 제가 오늘까지 해서 3번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감동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누가의 섬김이 있죠. 예수님 탄생 이전의 기록, 또 예수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기록을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에게 이렇게 이 글을 보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한 부부가 소개되고 또 마리아의 소개가 되면서 또 이들의 섬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늘날 우리 부부 아닌가. 그래서 진정 마리아의 그런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야 주님 오심을 예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본래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이를 주겠다는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의롭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불신을 해요.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이었는데 선포되는 말씀을 향해서는
불신을 해버립니다. 그 순간에 벙어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부부를 향한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마침내 이 부부에게 이제 아이가 생겼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대한 아멘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역시 아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조건이에요. 항상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태에 있던 세례 요한조차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뱃속에서 그 마리아의 그 몸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 태중에서 막 충만한 움직임이 있는 것을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왕을 준비할 부부는 첫 번째 조건도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 조건도 성령 충만입니다. 더욱 이제는 이 기록된 말씀은 언제 오실 거라는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오실 거라는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분명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선포될 그 말씀에 불신하면 안 돼요. 불신하면 모든 게 다 막혀버립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그냥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순간 스톱돼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선포된 말씀에도 아멘 하셔야 내가 지금은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내가 아멘 하셔야 벙어리 됨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했던 사가랴조차도 성령 충만했던 사가랴조차도 선포된 말씀에 불신을 하니까 이게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 때까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선포된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선포된 말씀을 이렇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역시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인데요. 처녀에게 이런 인사 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가 어째입니까? 마리아는 그랬지만 자,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많은 은혜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나, 자격이 없는 나, 이런 나와 내 가정에 이렇게 찾아오신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바다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모래를 보더라도 그런데 하나님 눈에 우리도 모래알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바로 그 사건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찾아오신 사건에 대한 그 한마디 단어가 은혜. 그 마리아는 이제 엄청난 천사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될 말씀도 들어요.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었을 때에 사가랴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사가랴는 역시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뭐 했어요? 불신했죠. 근데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마리아는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화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 있는 자가 되어져서 이게 듣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정말 예수님을 그 태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이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동시에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 하는 사람만이 진정 주님 오심을 그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는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벙어리로서의 삶이 일순간에 막혀지느냐, 아니면은 정말 벙어리처럼 그 삶이 막힐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마리아의 삶을 보면 풀어지는 거예요. 정혼한 요셉도 용서해주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역사해서 나실 그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복종하고 따라가고, 그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도 하나님이 다 감싸 주시고, 그 모든 걸 보면 이게 오히려 벙어리처럼 막혀야 될 사건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내게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믿고 갈 때에 거기에는 이렇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선포된 말씀, 이걸 붙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폈을 때에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세는 역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여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자 화장실도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에 그 휴게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다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앞에 보면 여기 하나 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명언, 그래요.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구가 명언과 같은 그런 부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지 이 성구가 명언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대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펼쳤을 때에도 또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시대가 자꾸 무엇을 잃어버려요? 이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이야기해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종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그래서 마지막 내 목숨을 이제 던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뭐가 들려와요?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웬 종소리지 하고 가다 보니까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 듣다가 변화돼서, 그래서 인생을 다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말씀이 없으니까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 말씀,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든가 하면요. 우리가 본래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어졌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벗어나서 살면 살수록 힘들어집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여기서 넘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수월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시면 참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새벽마다 시편을 하는데 제가 한번은 우리 은수 형제한테 이런 얘기는 제가 이걸 안 했는데 꼭 하다 보면 이렇게 꼭 이렇게 옆길로 빠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은수 형제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통역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언젠간 한 번은 이 시편을 하면서 전에는 시편을 읽을 때에는 감동이 없었는데 요즘에 시편을 읽으면 내가 참 감동이 된다. 이 말을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나는 옛날에도 시편이 감동이 됐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 듣는 순간에 내가 참 모자랬구나. 이제 요즘에 시편을 읽으니까 너무 감동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시편을 읽으면 이게 시 그러면 저는 좀 이게 좀 멀었거든요. 느낌이 누구 시집 그러면은 이게 좀 저거는 좀 별개의 문학서로 이렇게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이게 좀 여성 호르몬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좀 감성이 이제 좀 이렇게. 근데 이 시편을 읽으니까 이제 그 마음이 읽어지는 거 있죠. 이 다윗이 그렇게 힘들면서 쓴 그런 그 기록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읽혀지니까 시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이 참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시편이 참 짧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통 8절입니다. 왜냐하면 시는요 1년, 2년, 3년, 4년이 있죠. 그렇죠?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되게 8절이에요. 길어도 이 배인 16절 이런 식으로. 가끔 이제 혼란스러운 것은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홀수절이 나오면 조금 당황스러워. 이제 기승전결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 시편이 너무 요즘 아주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에 참 이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윗은 표현했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 여러 번 읽어봤더니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는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 51절부터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는 흩으시고 내리쳤다 그러고요. 반대로 비천한 자와 줄이는 자는 높이시고 배불리셨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하실 사역이 뭐냐?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는 거예요. 줄인 자는요, 배불리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눌린 자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이 주의 은혜의 해,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의 기쁨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비천한 자를 높이는 삶이었어요. 줄인 자를 배불리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하는 어떤 거냐? 여러분, 비천한 자를 이렇게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말 한마디 하면요, 상처받는다. 그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막 날 이기고 싶은 거예요. 논리도 안 맞지만 무조건 이기고 싶어요. 이거 그럼 열등감에. 또 우월의식. 내가 남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다면 거기다 우월의식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엄청난 방해 요소입니다. 이 비천한 자를 이런 의식들로 다 우리가 결국 비천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들을 가진 사람들 자꾸 높여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집에서는요, 져주세요. 부부간에 져주세요. 져줘야 행복이 있습니다. 그거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이기려고 순간, 이겼다 그런 순간에 더 힘들어지는 걸 많이 이렇게 목격을 해요. 여러분, 져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져준다고 하는 것도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집안의 웃음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이가 있으면 집안이 웃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집안일수록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안일수록 웃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떨 때 우리가 웃냐면은 내가 졌어 하면 상대방이 웃어요. 내가 이겼어 그러면 분위기가 안 좋아요. 내가 졌어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이런 기쁨들을 우리 가정 일상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쁨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정말 성령과의 교통 속에서 주시는 기쁨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기쁨을 늘 이렇게 샘솟듯 하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가정사에서는요, 그래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거, 이게 아이의 울음소리든 웃음소리든 아이가 있으므로 내가 웃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꼭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져주세요. 져준다는 것보다도 그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 있죠? 그거예요. 예, 내 몸처럼 사랑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이 비천한 자를 이렇게 좀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줄인 자들 좀 이렇게 배불려주는, 바로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이 노래 속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 창가 속에 예수님이 나와 있는데, 정말 이 시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 소개를 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분은 이 마리아의 창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 현재 아이가 있어요. 내 속에 낳을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마리아를 통해서 말하기를, 이 아이는 비천한 자를 높일 것이고 줄인 자를 배불리 할 것이고, 그 마리아는 마리아 입으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오늘 우리는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마리아와 같은 찬가, 내 속에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개하는데 인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부끄러움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빨리 오늘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이게 있으면, 이 은혜가 있으면 이게 반드시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야.
그 반응은 진리예요, 진리. 은혜가 있으면,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진리로 표현하게 돼요. 마리아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찬가로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진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우신 분은 그 마리아의 찬가에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1장에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33절에 영원한 나라의 왕이요, 35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요, 3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의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그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계명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잃어버리면 내 인생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 이야기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공부 이야기하면요, 얼굴이 환해져요.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그러니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한 나머지 이 아이는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는 그 아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사랑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하나님 앞에 사랑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사랑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저분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번쩍 귀가 띄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 돈 이야기해 보세요. 주식 좋아하는 사람이 주식 얘기해 보세요. 귀가 번쩍 뜨죠. 하나님은 사랑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 왜 부부가 됐죠? 왜 부부가 되셨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 이야기하면요, 부부는 하나 됩니다. 자꾸 엉뚱한 사랑을 쫓다 보면 부부는 결국 등 돌려요. 부부는 자꾸 만나면 사랑 이야기를 해. 아유,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바른 것 같은데 참 이쁘다 그러면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자꾸 사랑 이야기를 하죠. 사랑 이야기. 이게 부부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의 관계도 뭐예요? 자꾸 사랑. 교회 공동체도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죠. 또 교회에서도 자꾸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사랑 이야기.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 왕을 준비하는 우리 역시 뭘 준비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자꾸 사랑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벙어리 됐던 사가랴가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우리가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 의식을 이렇게 갔는데, 이 할례를 하면서 아이 이름을 줘줘야 되는데, 자꾸 이제 친족들은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2세, 사가랴 3세 이런 식으로 짓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니다. 요한이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각각 그 집안마다 돌림자가 있죠. 요한은 그런 이름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사가랴에게 서판을 주고 써보라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사가랴의 이 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건가? 뭐 이 당시 엄청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의 참가처럼 사가랴의 참가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쭉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보면 여러분 쭉 넘어가서요 76절 이 아이여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아이는 뭐가 돼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돼요?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 가르쳐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죠. 이 준비한 운동이 뭐죠? 세례와 회개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이제 회개가 된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걸 보임으로써 내 뒤에 오실 이는 앞으로 어떤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 받고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걸 선포하는 일까지를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 당시 성경학자들은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경학자들은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바로 엘리야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꾸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가 생각돼요. 이 시대는요, 다시 왕으로 오실 그 재림하실 그 예수님 분명 왕이시죠. 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교회가 하고 있느냐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분명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로 불렸어요? 선지자죠. 여러분 교회가 이 선지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어떤 운동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운동이? 여기 7절에 그러니까 7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길을 준비하여 77절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 회개 운동이었어요. 그렇죠? 회개 운동.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주 오심을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워.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의 외침은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의 삶은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왕을 준비하는 교회의 역할은요, 선지자 역할처럼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의 메시지는 반드시 이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복음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했고요. 마리아도요, 성령 충만할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성령 충만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주시죠.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 맞이할 교회는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부흥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제 이 짤막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쇠퇴한 것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 부흥에서는. 세상은 이렇게 판단하지만 기독교 부흥은 이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부흥은 뭐냐?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가랴에게 찾아오신 건 은혜이면서 동시에 그에게 부흥이었어요.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사건도 은혜이면서 동시에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부흥이에요. 부흥.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첫 번째 부흥인 거예요. 두 번째 부흥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사건이 이게 두 번째 부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오늘 내가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사경에 그러면 다 내 속에 뭘 모시는 것이 부흥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부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심령 부흥회, 그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이 이게 부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오는 사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라고 그러면 보통 장로교를 말하죠. 그렇죠? 하도 우리 한국 개신교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가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교회 부흥의 초기를 보면 웨일즈 운동이 있어요. 이 웨일즈 운동을 통해서 감동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 운동의 뿌리가 바로 우리 한국에는 오랜 전통이 뭐냐면 그 부흥 사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국 초기의 운동에는요 부흥 사경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만 전한 거예요. 말씀 전했더니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부흥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일즈 부흥은 그때 여기에 미국의 많은 이제 젊은 학생들이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을 받고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던 그 초기 선교사들은 이런 웨일즈 운동의 그런 영향을 받고서 왔던 거죠. 그리고 바로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거기에서 부흥 사경학이 열렸는데 이때 말씀의 역사를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마다 회심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누구하고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까지도 다 이렇게 간증하는 그야말로 막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전에 오순절 사건이 그 아주사, 그렇죠? LA에 있는 아주사에서 일어나는 그 운동들.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이 오신 사건이거든요. 바로 이 오신 사건이 부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오신 이 부흥을 통해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 성령은 이 부흥 운동은 점차적으로 말씀애로의 그런 회복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다들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오니까 변화가 생 거예요. 그래서 다 말씀에 있는 대로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을 통해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곧 누가 오신다는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부흥을 하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회심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에 동참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이 오시고 회심을 이야기하니까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곧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건이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되어져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요, 결론적으로 바로 왕이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그 왕을 준비하는 바로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처럼 정말 때로는 이 누가복음을 집필함으로써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기록된 말씀에는 내가 아멘, 그러나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불신, 그러면 이건 막혀요. 그러나 성령은 1시간 동안 그의 삶을 정지된 듯한 벙어리 같은 그런 아픔을 주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겪은 후에는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여 받아들이도록 하게 함으로써 또 그 나름대로 쓰임을 받아요. 그냥 우리가 더욱 바람직한 것은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마리아처럼 아멘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 시대에 이런 마리아와 같은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럼 분명 더욱 선지자처럼 크게 쓰임받는 바로 이 시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립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우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리 걸어가다와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고 없이 겉에 넓은 눈에서 발길로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본수로 가보다 주께 감히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의가 많아가노라 나의 친구 사모하는 예수님 범서 거쳐도 만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차 소망이 오직 주 예수 오일세 아멘. 이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펼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내게 감동되어지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 이의 전적인 의식을 통해서 더욱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단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서로 갈라서듯이 하나님 이 사랑 하나님이 다시금 잃어버린 이 사랑을 좀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예 사랑을 좀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에 이 아버지의 사랑의 전도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제 아버지여 죄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주의 말씀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죄값을 용서받을 때 비로소 그 탕감받은 그 사실로만은 이제 아버지여 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듯이 오늘 아버지의 진정한 이 대화가 오늘도 아버지의 소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로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호와여 아버지여 사가랴처럼 이 불신에 대했던 아버지여 우리의 말씀들이 있다면 그래서 아버지여 평안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확신으로 돌아오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모든 막혔던 것을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닫혔던 것들은 문 열려질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의 말씀에 대하여 내게 아버지여서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여서 이 말씀에 확신 있는 모습으로 여호와의 아버지여서 나간 바 되어지도록 우리 계신 우리 예수 아버지여 도와주시며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 삶에 내가 불신과
또한 내가 사랑이 없어서 모든 것이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믿음이 식어지고 나태해지고 열등의식에 사잡혀지시고 우월의식에 사잡혔던 내 모든 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조금도 보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오늘 내 안에 이제 이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는 내가 이제 식어졌던 이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면은 다시금 내 삶의 모든 벙어리 같은 것조차도 다시금 입이 풀려집니다. 묶였던 얼음처럼 냉랭했던 우리의 삶도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이 시간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으로 변화보는 것을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보지 않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돈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건강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자녀들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세상의 지위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거리가 되고 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시는 사랑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첫째 되는 사랑 이야기,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은혜 주심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나보자니 섬을 위하마 이에 나보자니 맡겼던 모든 것들을 이와 연나보자니 부러진다 되어주라 하여서 나보자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벙어리했던 모든 요소들을 이리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벙어리가 된 것들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이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게 했던 이 벙어리의 우리의 삶에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조합해 드리기를 원하는 이 삶의 이야기를 조합해 드리는 이 벙어리 열잡되지 못하는 그래서 말미암아 생겼던 모든 이 벙어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입이 열리듯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연나보자 여시 열리도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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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줄지어다. 우리의 시간에 우리 역사의 모든 묶였던 결박이 풀어줄지어다. 묶였던 모든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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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신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돈 이야기하고 자녀 이야기하고 건강 이야기하고 세상에 높아지려고 했던 그 이야기들만 해서 소원해지고 멀어졌던 이 모든 불신에 이 세상 이야기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좀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벙어리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다시금 막혔던 우리의 입술이 열어지듯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옵소서. 가정을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내 인생에 막혔던 모든 것들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죄 범된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기